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거나 풍성히 누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 많은 성도들이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매일같이 무언가를 달라고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더욱더 성화되어져 나가면 나갈수록 근데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는 그런 방식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매일같이 우리 부모에게 무언가를 매일 요구하잖아요.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해주지 않으면 때를 부리거나 막 때에 따라서는 성질을 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성장하여서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다가 보면요, 그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점점 더 알게 되잖아요.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부모에게 이제 그 자녀들은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부모에게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무엇을 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또 그러다가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또 그리움들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에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어떤 것들을, 어떤 복을, 물질적인 복을 구하거나 또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 등에 대해서 중점을 두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만,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그런 구원의 은혜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우리는 기쁨의 신앙생활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은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만,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들을 더 우선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가 충만했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라지거나 그런데 생기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서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만 사랑이 식어버리면 또 이혼을 하잖아요. 근데 사랑이 식었다고 해서 이혼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배우자의 간음 등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혼을 선택하는 대신에 그 깨어진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그 회복에 초점을 더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함도,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능동성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근데 보답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그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더 충만해질 수 있을까? 거기에 중점을 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깨어지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회복해야 될 관계요,
사랑해야 될 관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세월이 흐르면서 홍해 바다를 건넌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희미해지게 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노래를 지어 부르게 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런 일들을 정기적으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또 십계명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가 희미해질 때마다 노래를 부르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했던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희미해졌다면 우리는 먼저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기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은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어떠한 윤활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다윗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풍성할 때에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해서 자발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은혜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삼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로 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 메말라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것도 행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윤활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가 정말 풍성했던 사람들은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다 그런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솔로몬은 왕궁에 가득한 그런 자기의 재물로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보답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물을, 모든 보물을 아까워하지 않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솔로몬은 다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서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신문을 자기들이 받는 그 공회 앞에 섰을 때에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그렇게 증거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은혜가 정말 풍성했던 초대 교회 교인들은 자발적으로 서로 간의 물건을 서로 통용했잖아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이 전도의 열매가 없을 때에도 전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에베소 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돈벌이 수단이었던 마술책들을 모두 다 불태워 버릴 수 있었잖아요.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이 에베소 교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기꺼이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했던 그런 원동력이었던 것이죠. 14절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행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전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 서원했던 것들 신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서원을 했겠습니까? 왕으로서 주어진 그런 사명들을 충실히 잘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서원들을 했잖아요. 사람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서원하기도 하지만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을 때 그 충만한 은혜를 자신이 서원한 것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행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슴 속에 있었던 것들이나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서원했던 것들을 이제 생각나게 해서 우리의 몸으로 실천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현재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다면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은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칠한 무덤은 바리새인들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의 마음은 성령이 계시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뉴스를 보게 되면 종종 개들도 자기를 보살펴준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에게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그렇게 보답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서 더 나아가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그러면 당연히 있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값으로 사셨잖아요.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들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런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의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그렇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흘러나오게 되고요. 다윗은 이웃이 누구였어요? 백성들이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백성을 향한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기복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도 아니고요, 이웃도 아니에요.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형태를 잘 한번 보십시오. 오직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어떤 기복주의나 신비한 표적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복주의적이고 이 신비한 표적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의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초신자일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물질의 복이나 신비한 경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신앙이 성숙해지면 우리의 신앙의 패턴, 신앙 생활의 방식, 삶의 방식은요,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됩니다. 물질의 복에서 기복주의적인 것들을 추구하거나 신비적인 경험들을 하는 것에 있지 않고요, 이 다윗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신앙의 패턴들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몸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픈 그런 욕구가 자동적으로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물질의 복, 하나님 어떠한 내가 신비한 표적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통해서 이웃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이웃의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 욕구가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 116편에 있는 은혜가 정말 충만했던 다윗의 신앙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신앙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족하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충만하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달라고, 또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